지난 몇 달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삶이 흔들렸지요.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경험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쓰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요. 도시가 봉쇄되고 수십만 명이 병에 걸리고 또 수만 명이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치료제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과 불안의 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멈춘 적이 없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은 쉽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극성이냐? 왜 니들만 그러냐?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를 중지했던 이유는 이 예배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감당했던 일입니다. 문제는요, 과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말한 불확실과 불안의 세대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끝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의 말처럼 앞으로도 인류가 모르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자연의 파괴가 치명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이 코로나를 내리신 걸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어떤 목회자들은 중국 우한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볼 때 교회와 또 선교사들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은 대단한 위험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보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 나은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거룩하고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한 나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해가 적은 것일까요? 물론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악들이 움직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셔요. 대부분 인간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의 시험이 각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오듯이 인류가 겪는 고난과 시험도 인류의 욕심과 탐욕이 끌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파괴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번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보양을 위한 야생동물의 그 남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팩트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수백 년 동안 그 빙하 속에서 동결되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바이러스들이 다시 창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업화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요. 해마다 자연의 파괴로 한국의 우리나라 면적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아마존의 밀림들이, 정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핵무기는요,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정도의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런 고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계시냐면 왜 침묵하느냐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들 아닐까요? 그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이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만이 축복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자든지라는 말은 죽든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살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깨어있든지 혹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임종들을 보았어요. 제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요즘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그 임종들을 많이 볼 일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시대만 해도요,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 사실은 가장 먼저 목사님부터 불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염을 다 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그 염하는 곳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다 목회자들이 그거를 다 친히 했어요. 알코올로 다 닦고, 그리고 흰 그 광목으로 팔다리를 다 묶고, 그리고 또 다 틀어막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것을 목회자들이 친히 다 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임종을 친히 보면서 보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는 성도들도 있었지만요.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혹은 중년의 나이에 뜻하지 않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도 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 성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던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의 갑작스러운 암 이야기는요, 저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허락해 주었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그거를 허락해 줘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이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를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평안했던 그분의 얼굴을 저는 기억해요.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살아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난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도는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자여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풍부해야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궁핍한 자들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성도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나 코로나에 걸릴 확률, 그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사실 우리가 4월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갔어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탄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세워진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교회 당회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5월 31일, 우리가 5월 31일 이 마지막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두고 많이 지켰던 절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부활절의 의미를 두고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성찬식도 그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고난과 주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은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 절망하죠.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세상의 그 문을 여는 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나를 믿고 살아라. 죽음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주께서 결정하시면 살 것이고요. 주께서 결정하시면 죽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아프기를 원하고, 궁핍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랄까요?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잘 살기 원하고, 이왕이면 부자이기 원하고, 이왕이면 건강하기 원하고, 이왕이면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가난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이며, 건강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이며, 병든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세우셨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서 5장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오심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간단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예수님이 내년에 오시고,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시고, 며칠 날 오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요,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성경은요, 누구도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인간이 안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이단인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몇몇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진짜 종말이 오려나 봐요. 진짜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오려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것들. 우리 중세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휘몰아 갔죠. 그때 유럽의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 몇 억, 그렇죠. 2억이라는 수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수만 2천만 명이고요. 흑사병이 지나가면서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냥 걸리면 죽은 거죠. 그냥 걸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은 시대가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그럴 일은 드물겠죠. 충분히 이제는 사실은 그 위험했던 한때 우리나라도 힘들었던 천연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지 않았습니까? 인류는 분명히 또 다른 길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씩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아델리안 교회로 인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또다시 오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질본의 얘기대로 만약 우리가 가을에 또 한 번 코로나의 대유행이 밀어닥친다면요, 교회는 또다시 쉬어야 돼요. 길이 없어요. 또다시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드려보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 겸 또 진담 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편합니다. 아무 때나 드려도 되고, 또 듣다가 지루하면 뒤로 넘겨도 되고. 이게 설마 제 설교는 아니겠죠? 요즘은 이게 뒤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다 녹화니까. 듣다가 지루하면 뒤로 넘겨도 되고, 또 헌금도 안 하니까 부담도 없고, 이 영상 예배가 이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드려보셔서 알잖아요. 영상 예배로 드리셨더니 혹은 가정 예배로 드리셨더니 믿음이 쑥쑥 자라시던가요? 굳건해지시던가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시던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요, 예배하는 거 잊어버립니다. 놀러 가게 됩니다. 다른 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이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하루를 지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부여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변화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사실은 분명해요. 교회가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비난들을 들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교회가 왜 그런 고집을 부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 우리 자신의 목숨의 문제라면 저도 예배 안 멈춥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요, 기꺼이 성도는 그 목숨 포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한꺼번에 같이 멈추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았으리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진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정부의 시책을 어기고 그렇게 한 교회는요, 얼마 되지가 사실은 않아요. 전체 수에 비하면, 신천지는 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확산돼서 나온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변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여러분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진심으로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섬김을 보이고 그리고 낮아지는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때야말로 구원의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더 갈급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시면서요,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더 신을 찾게 되고 더 가난한 심령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 얻은 행복과 내가 주님 안에서 얻은 기쁨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로 우리들을 세운 이유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전하며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